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일하고 하루 반드시 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6년 일하고 1년 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 작전을 완수했을 때 드디어 6년 열심히 파종하고 일했습니다. 이제 7년째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하라, 쉬어라, 농사도 짓지 말고 밭에 가서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손대지 말아라. 일체 가꾸지 않고 1년 동안 푹 쉬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그래도 맺히지요. 들판에 일체 파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내 가죽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 소출은 너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나가는 여행객도 먹어라. 집안의 가축도 먹여라. 심지어 들짐승까지 먹도록. 이 안식년 7년째 소출은 전체가 공동자산으로 알고 먹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간은 열심히 일했죠. 7년 되면 완전히 손을 놓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제가 과거에 섬겼던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은 직접적 이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여전사님이 열심히 6년 일하면 무조건 1년은 쉬었어요. 허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네. 무조건 1년 쉬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배낭 메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완전히 쉬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도 직접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율법적 적용으로부터 자유를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창설하신 정신적 이유, 영적인 이유, 그 스피릿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제도에 첫째는 엿새 일하고 하루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6년 일하고 1년 완전히 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년 일하고 1년 쉴 때 7년씩 7번, 77에 49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때 희년으로 지켜라 말씀합니다. 희년은 첫 번째로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노예가 없어요. 노예의 진정한 개념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노예죠. 두 번째로 내가 노예면 내 아들도 손자가 노예가 될 때 이게 완성된 노예의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를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6년만 허용했습니다. 7년째는 자유예요. 그것은 직장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희년의 경우에는 6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10억의 부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내일이 희년이 시작되면 이후 여와에 관계없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자, 희년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문별로 땅을 동등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할아버지가 부채가 너무 커가지고 팔아넘겼을 경우 손자는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될 때에 가문의 모든 전답과 그리고 저택을 회복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일단 희년이 되면 할아버지의 부채를 일체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의 제도와 희년의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고 그랬죠. 왜 영구히 팔지 말라고 그랬죠?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동산을 살고 파는 것은 49년만 유효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부동산과 물건들은 나의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생애가 마감될 때, 생애가 종료될 때 반드시 소유권도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고 파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정하셨는가? 희년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는가? 이 땅의 모든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과 이 땅의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토지는 그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이웃여를 막론하고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죽도록 일을 하도록 창조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열심히 일하면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축복, 휴식의 축복, 쉼의 미학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 배출 2위 국가입니다. 몇 위 국가라고요? 대단한 나라지요. 미국이 1등 국가고 그 다음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 선교사가 안 간 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 역사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역사를 평가할 때 아파트 시대 이전 세대와 아파트 시대 이후 세대로 평가를 해요. 1970년대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푸세식 세대죠. 아무리 부유하게 컸어도 시골에서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간다라고 가고 케냐라고 가고 후진국에 들어가고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본국에서 선교비가 반절로 끊겨도 사역을 합니다. 아니, 선교비가 전혀 오지 않아도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직업전세에서 일을 하면서 고구마 농장을 경영하면서 현장에 선교 사역을 일으키고 20개, 30개, 50개 교회를 개청하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까지 세웁니다. 근데 아파트 세대가 선교를 하면 먼저 반드시 내가 살 집부터 잘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철저하게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서 안정된 상황이 될 때에 선교를 하고 선교비가 줄면 즉시 귀국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왕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이민사가 그렇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 이민했던 세대, 아파트 이전 세대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영주권을 얻으면 초특급 시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를 경영을 시작합니다. 한 개를 5개로 늘립니다. 세탁 공장을 세웁니다. 20년 동안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래서 LA의 비버리힐즈 아주 비싼 곳에 저택을 짓고 삽니다. 너무 바쁘게 일하고 사니라고 어떤 한인들은 20년이 되어서 거대한 재벌이 되었는데 LA밖에 다른 데를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때 이렇게 일만 하라고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주의 지혜를 따라서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 존재,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시니요, 첫째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다? 일만 하는 존재 가지고 안식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희년이 되면 할아버지는 부도가 났죠. 할아버지는 50억의 부채를 졌죠. 그래서 모든 논과 땅과 저택을 다 팔아치웠죠.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손자는 단 1원 한 푼 지불함이 없이 논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밥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희년이 되면 100% 우리 가문의 논과 밭과 저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노예로 팔아 넘겼어도 희년이 되면 단 1년밖에 안 되었어도, 단 3년밖에 안 되었어도 온전히 자유의인으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과 안식년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치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주께서 대신 감당하셨고, 나는 아무런 대가도 치른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 20대 중반의 조모 사장이 이 낡은 트럭 한 대를 몰고 미군 부대에서 청소 하청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트럭을 몰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고 있는데 한 외국 여성이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 사장이 차를 멈추고 사정을 듣고 본네트를 열고 기름을 뒤집어 쓰면서 차량 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외국 여성은 너무 고마워서 오늘의 화폐로 환산해 보면 약 50만 원을 챙겨서 주었습니다. 그때 이 조모 사장이 아닙니다. 안 받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정도 친절은 그냥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래도 주소만은 좀 달라고 해서 쪼가리에 적어줬는데, 다음 날 아침에 늑달같이 이 여성과 남편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미 8군 사령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편이 조 사장에게 다시 2배로 100만 원을 챙겨서 준 것입니다. 조 사장이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 번에 안 받다면 안 받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고쳐준 건데 이 돈을 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명분 없는 돈을 제가 왜 받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총사령관이 그러면 우리 미군 부대에서 폐차를 처리할 때 돈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그런 일이라면 제가 그냥 맡겠습니다 해서 미군 부대 폐차를 맡아가지고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요, 우리 인간들도요,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돌아와요.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밥 사주면 어떻게든지 일주일 내 한 달로 그 갚아야 잠자시는 분들,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밥 한 번 사주면 한 달, 2달, 3달 손꼽아 왜 안 갚냐고 자꾸 속끓이는 분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베풀고
사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안식년을, 희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과 안식년을 주셨는가? 첫째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다? 안식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른 존재와는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사형 성면서를 만드실 때에 희년의 제도를 만드시고 안식년의 제도를 만드실 때 인간 존재는 그 영혼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도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은 인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시대 돌세라는 인물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4년 전 아버지는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100억의 부채를 지고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채권자는 혹독하게 본전을 빼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부렸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낮에는 포도원에서 일했고 밤에는 천막 속에서 새끼를 꼬았습니다. 밤낮 없이 주인의 명을 받들어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지요? 해질녘의 하루가 시작해요. 오늘 나는 달릴 수 있는 옷을 입고 신발을 챙겨 신었습니다. 해질 무렵 주인장을 찾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주인이시여,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장에게 인사를 올리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백리길을 밤새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의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고향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희년은 자유의 날이기 때문에. 집에 당도했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 할아버지가 팔아넘겼던 30마지개 논과 30마지개 밭과 저택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전 가족의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희년은 자유의 회복이고, 희년은 생명의 회복이고, 희년은 모든 자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의 멍에, 돈의 멍에, 인간의 멍에, 세속의 멍에를 다시 지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허용하신 이 위대한 영혼의 자유를 굳게 지키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생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에서 이 자유와 평화는 놀랍게도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이 자유와 평화는 목숨 걸고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졌어요.
인류사회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의 애국가였던 패트릭 헬리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은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삼관선을 넘었고 3일 만에 서울 전체를 함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전라남도 북도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낙동강이 무너지면 부산이 무너지고 부산이 무너지면 남북 통일이, 공산주의 통일이 완성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전국 교회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기적같이 유엔에서 한국 지원을 결의한 것입니다. 16개 국가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5개 국가가 의료팀들을 보내왔습니다. 40여 개 국가가 엄청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지원한 이유, 단 하나의 이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세계 16개국의 196만 명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이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한국군은 13만 7,80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미군은 36,940명이 희생되었고, 미군을 제외한 유엔군이 3,730명이 이 산하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자유의 역사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신생 독립국가를 위해서 인류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고, 오늘날 세계 10대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유는 희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영생의 자유, 영혼의 자유, 생명의 자유, 예배의 자유, 진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는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영생이 왔고 또한 은혜의 복음이 온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의 사용 성명서를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디옥 백성 모두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